네, 오늘도 주님 만나시기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워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. 오늘 나누는 룻기의 말씀은요, 하나님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,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는지,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세요.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냥 그랬구나,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개인과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. 특별히 오늘 본문 룻기 3장 말씀은 헤세드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.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? 이 원어로 인자, 자비, 친절로 번역되거든요. 조금 더 풀어보면요,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, 조건 없이 남을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. 여러분, 하나님께서 나와 또 우리의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헤세드고요,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바로 헤세드예요.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룻과 또 나오미에게서 나오고요, 보아스에게서 나와요.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본문의 가정에서 나옵니다. 오늘 이 헤세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의 나오미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 본문을 보셨듯이요, 모든 것을 잃습니다. 남편도 또 자식도 잃고 재산도 집도 아무것도 없이 슬픔과 고통만 남은 채로 살아가고 있죠.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한 사람만 남습니다. 누구입니까? 며느리 룻이에요. 여러분, 이 룻은요,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,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함께 나아갑니다. 어떻게 보면 이 룻은요,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? 괜히 나오미를 따랐다가 언제까지 과부로 살지 모르는 상황이에요. 굶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. 그런 상황에서 고향 모압을 버리고 이 나오미를 따라 나아가요. 여러분,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헤세드의 모습 아닙니까? 사실 룻이 이 나오미를 원망하고 따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? 오늘날 이 젊은이들의 이 결혼 체크리스트를 보면요, 필수 항목 중에 건강검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이 건강 상태를 보고 상대방의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요, 양호한지를 보고 이 결혼을 하는 거죠. 이런 세상 정서에 따르면요, 이 룻이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? 아니, 어머님, 제가 어머님 때문에 과부가 된 거 아니에요. 어머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? 대체 집안이 어떻길래 이런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따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따져보고 또 원망하고 욕하며 떠나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에요.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아요.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를 제가 따르겠습니다. 여러분,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. 과부 혼자도요, 자기 혼자도 먹고 살기가 힘이 들 거예요. 늙었고 과부인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건요, 이 룻에게 있어서 엄청난 리스크고 위험 부담이 클 수 있는 거죠. 여러분,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요. 자기 고향도 아니고 이방 땅이에요. 정든 고향, 이 삶의 터전 모압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? 그럼에도 이 룻은요, 나오미를 따라요.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요, 어리석고 바보 같지 않습니까? 여러분, 그런데요,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. 여러분, 헤세드는 희생이에요.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. 오늘날 참 보기 힘든 모습 아닙니까? 오늘날은요, 가족 간에도 이익을 또 이 손해를 계산을 해봐요.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너한테 얼만큼 해줬는데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지. 아니,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모셔? 내 가족 상황 뻔히 알잖아. 너희 가정이 돌보는 게 좀 낫지. 여러분, 이렇게 계산하고 희생하지 않고 미루려는 모습이죠. 그러나 오늘 룻은요, 희생을 보여줘요. 헤세드를 보여줘요. 계산하지 않는 마음,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도 이 나오미 가족에게 헤세드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. 헤세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, 나중에는요, 결국에는 손해가 아니었어요. 절망이, 이 슬픔이 기쁨이 되었어요. 행복이 되었어요.
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십니까? 희생의 모습,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여러분, 이 나오미도요, 사실은 이 헤세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. 난 다 잃었으니까, 자식도 다 잃었으니까. 이 나오미 보고 떠나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. 사실 체면 때문에,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, 이 죽지 못해 살기 때문에 떠나라던 이 나오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? 사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요, 이 룻이 떠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미래와 안위만 생각했던 이 나오미가요, 오늘 본문부터 이 나오미도 헤세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1절 말씀에 내 딸아,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. 여러분, 이제야 이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르며 이 며느리의 안식을 위해서, 참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.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. 사실 이 며느리 룻이 떠나가면 나오미는 홀로 되지 않겠습니까? 굳이 이 친족 보아스를 친절히 설명해 주지 않고 연결해 주지 않아도 자기에게는 손해가 될 게 없어요. 그럼 나중에 이 가까운 사람에게 소개해 줬다가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요? 자신의 인생, 이 노후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오히려 이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하여, 또 미래를 위하여,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, 이 결혼 플랜을 상세히 짜줘요. 여러분, 자기를 위하여 붙들고 또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딸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여러분, 이게 진정으로 룻을 사랑하는 거고요, 룻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.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? 결론 아시죠? 룻이 행복해지고 룻에게서 자녀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룻만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나오미도 함께 행복해졌어요. 여러분, 이 헤세드는요,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거고요, 그 헤세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풍성한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.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헤세드를 베푸신 이 룻의 자녀를 통해서 헤세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? 결국은 나오미가 룻에게만 헤세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헤세드가 되었어요. 오늘날 우리도요, 우리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, 헤세드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억울한 건요, 보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럼 보아스는요, 유력한 자였어요. 부유했어요. 굳이 이 나오미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고 룻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요,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았어요. 이 보아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더 많이 가진 처녀, 이 지혜롭고 성숙한 여인, 유력한 집안 여인과 혼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오늘날 세상처럼 이 남편감이, 또 신분감이, 이 연봉이 얼마인지, 월급이 얼마인지, 직업이 무엇인지, 집은 있는지, 가정은 어떤지 마치 계산해보고 결혼을 준비하듯이, 거래하듯이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, 보아스는. 여러분, 룻과는요, 이 냉정히 말하면요, 재혼입니다. 여러분, 거두는 거예요. 따져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. 과부 나오미까지 함께 책임지는 거예요. 룻을 책임지는 거예요. 여러분, 룻이 이 옆에 누워있을 때, 자신을 책임져 달라고 할 때 이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. 왜 이러는 거냐고, 정신 좀 차리라고, 내 앞길 좀 막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.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? 11절 말씀입니다. 이제 내 딸아, 두려워하지 말라.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.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랬습니다. 여러분, 이후의 말씀이 길지만요, 결국에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요, 이 룻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합니다. 여러분, 오히려 더 베풀고 더 안심시켜요. 여러분, 헤세드는요, 앞에서 봤듯이 희생이고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.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대 이상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. 하지 않아도 될 호의를 베풀고, 신분이 다르고 처지가 달라도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는 거예요. 오늘 이러한 사랑, 이 헤세드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
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, 서로가 서로를 헤세드하고 헤세드의 삶을 사는 것을 바라봅니다. 얼마나 아름답습니까?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대 이상의 감동을 주고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했어요. 그것이 결국에 서로에게 슬픔이 될 것 같았지만, 손해가 될 것 같았지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어요. 여러분,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가족인 것 같아요.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의 헤세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헤세드를 베푸셨어요. 그리하여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?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 가운데 그 다윗이 났죠, 위대한.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,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죠. 여러분, 그들의 헤세드가요, 하나님의 헤세드가 되었고 온 인류의 헤세드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헤세드가 되었어요.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? 우리는 가정의 달에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또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? 세상처럼 조금도 손해보려 또 계산하려 하지 않는, 또 이기적이지 않는 헤세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서로가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하고 기대 이상의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어요.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,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헤세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.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리하여 모든 사람과 또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, 또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. 아멘.